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팔복 말씀을 하나씩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이 팔복 말씀은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고 진리 중에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깨닫고 늘 묵상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팔복 말씀 안에는 우리의 구원이 무엇이고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복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하여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영과 혼과 몸이 점점 거룩하게 되고 또 우리가 죽을 때쯤 혹은 죽기 전에 예수님이 만약에 재림하신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는 온전한 상태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어떻게 거룩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팔복 말씀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팔복 말씀 8가지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에 각각 해당되는 말씀들입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는 우리의 영에 대한 말씀이죠. 영이 가난한 자를 말씀합니다. 즉 우리의 영이 거듭나서 어린 아이와 같이 가난한 상태, 즉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상태로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는 거듭났더니 인생의 본질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즉 죄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죄가 모든 문제의 근원임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 죄를 애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중에서 우리의 혼에 해당되는 복입니다.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는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이 죄의 성품에서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으로 바뀌는 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영과 혼과 육 중에서 혼에 더 가까운 말씀입니다. 일정 부분 육에 해당되는 것도 있지만 주로는 우리의 혼, 정신, 마음, 내면에 가까운 말씀입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네 번째 복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은 영과 혼과 육 중에서 우리의 육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겉으로 가장 잘 나타나는 우리의 행위에 관한 말씀인 것이죠. 영에서 혼으로 다시 혼에서 육으로 점점 바깥으로 나오면서 우리의 존재 전체에 대해서 어떤 존재가 복 있는 존재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의로우신 분이시고 이 의는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행위는 항상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도 항상 의롭습니다. 하나님은 목적만 의로우신 것이 아니라 목적을 이루어가는 방법도 또한 의롭습니다. 때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여전히 항상 의롭습니다. 이 의로우신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도 의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요약해서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것은 바로 의입니다. 구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6권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율법서, 역사서, 성문서, 선지서 이렇게 네 가지의 장르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이 율법서이건 역사서이건 혹은 성문서건 선지서이건 이 성경들은 모두 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서 아모스 5장에 보면 7절에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또 율법서인 레위기 19장 1절 2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모스서에서 정의를 물같이 그리고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의를 정의와 공의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정의는 히브리어로 ጼ데카이고 공의는 미시파트로서 전혀 다른 뜻을 가진 다른 단어입니다. 이 ጼ데카는 영어로는 righteousness, 즉 바르고 옳은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바르고 옳은 분이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바르고 옳게 살기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ጼ데카, 즉 정의롭게 살면 될 것 같은데 미시파트를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시파트는 공의인데 곧 공정을 의미합니다. 또 이 미시파트는 재판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ጼ데카, 즉 정의롭게 살지 못하고 범죄하였을 경우에 이 범죄를 어떻게 정의롭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이 바로 공의, 미시파트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는 죄를 짓기 전까지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고 미시파트는 잘못해서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를 말씀하는 이 아모스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판다는 이 말은 뇌물을 받고 부정한 재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미시파트죠. 유전 무죄, 무전 유죄인 것입니다. 아모스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가장 잘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잘 살면 잘 살수록 이스라엘의 왕과 지도자들이
돈에 눈이 멀어서 뇌물을 받고 불의한 재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모스를 보내서 아무리 경고를 하고 돌이키라고 해도 회개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결국 약 30여 년 뒤에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19절 이하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즉 세상의 일을 말하는 것이죠.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금지할 법이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법이 없어도 산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정말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들입니다. 법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보다 더 의롭게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런데 이 말씀 중에 왜 그냥 의로운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지 않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른 복은 그냥 영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여기서는 그냥 의로운 자, 의롭게 사는 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우리는 하루라도 먹거나 마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먹고 마시는 행위가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가장 기초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기초가 바로 의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의롭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죽은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돈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이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평생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절박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루라도 먹거나 마시지 못하면 힘이 빠지고 기운이 쇠하고 의욕이 없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그들의 삶에서 의로움이 빠지면 굶주리게 되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하지 아니하면 부끄럽고 힘이 빠지고 슬퍼지고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소유가 많기 때문에 배부르거나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의롭게 행하고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생활 환경, 더 좋은 지위, 더 좋은 머리, 더 좋은 건강, 더 좋은 가정, 더 좋은 수입, 더 좋은 명예로 배부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천지 차이로 다른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큼에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배불러 해야 할 것은 바로 의라는 말씀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말씀은 의를 행하는 것만이 진정한 참된 만족과 배부름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재물이 만족을 줄 것 같지만 우리를 속일 뿐입니다. 진정한 만족이 없고 더 목마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배부름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 가운데서 우리의 육의 삶은 바로 의로운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